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2022년도가 어찌 보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 인도하시사 가나안 땅의 승리의 땅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저녁 은혜의 밤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펼쳐질 많은 가나안 땅들을 그저 바라보고 그저 저 땅이 우리 땅이 됐으면 좋겠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는 힘이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 2장인데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보기 전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어올 때 이 모세란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대적인 사이였거든요. 그가 중보기도 하고 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시고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모세만 있으면 딱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문제가 없겠구나.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신뢰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누가 남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야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건너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볼 거지만 이 여호수아 1장에서의 믿음은 뭐냐면요, 내적인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믿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내면의 믿음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호수아 2장은요, 이제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 2장은요, 그 믿음이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에 누가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라합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 2장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믿음이 그거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은요, 역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십니까? 사도신경을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죠? 중요한 거는 입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신앙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 행동하는 믿음, 그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합이라는 여자가 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대단한 믿음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은요, 우리처럼 매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만나가지고 훈련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은요, 들은 믿음이에요. 들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들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대. 그 여인의 믿음은요, 소문으로 들은 믿음이에요. 소문으로. 그런데 그 소문으로 들은 그 자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큼 하는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인 사람이 다 죽을 때요,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요.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 가면은요, 어디 족보가 올라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희미하게 들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냥 소문으로 들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여러분 일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분 누가 일합니까? 누가 역사를 만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다고요? 직분자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 역사는 누가 일어나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기독교의 역사장에서 일을 한 사람은요 누구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라합의 믿음과 여러분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큰 일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도요, 누군가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었구나, 그 사람의 믿음이 결국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구나, 저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다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필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나중에는 급기야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믿음이 되었는가, 그 여인의 믿음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의 메시지가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여자의 믿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여인의 믿음은 듣고 깨닫는 믿음이었습니다. 듣고 깨닫는 믿음, 그게 라합의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2장이죠. 여호수아 2장, 라합이란 여인의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2장에 한번 나오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도 한번 나오고요, 나중에는 신약에 가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한번 나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이 여인의 이름 또 나와요. 그래도 어디 나오냐면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에 또 이 여인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라합의 여인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 그 여인, 라합의 여인의 직업이 나와요. 기생이라 나옵니다. 기생. 여러분, 기생, 그 당시에 라합의 직업이 기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에 누구네 집에 들어갔냐면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왜 그때 그 집에 들어갔냐면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 기생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걸 역할을 갖냐면 거기에는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여관의 역할도 했었고요, 또 술집도 될 수 있었고요, 오늘 여기 있는 라합의 여처럼 창기의 집도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생 라합의 집만큼 많은 정보를 얻는 곳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도 자기가 있는 곳이 여관이고 또 술집이고 창객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들을요, 말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거기서 있다 보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8절부터 11절까지 그 들은 이야기를 정탐꾼들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요? 한번 9절 말씀 봅시다. 자,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라합의 여자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 말입니다. 어떤 정보를 주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요, 지금 우리는 너희들이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이 땅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이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라벤의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딱 듣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이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 줄 거구나. 우리가 지금 너네 때문에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이 고급 정보를 주는데 이렇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할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10절에 이 사건이에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라벤의 여자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야, 이 땅은 하나님 너에게 준 땅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희 때문에 지금 간담에 녹았다.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두 가지 사건을 듣고 결정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홍해의 물을 마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바다를 마르게 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래. 이 말을 딱 들었던 겁니다. 이 말까지 들었을 때까지는요, 이 라벨한 여자와 여리고 사람들은요 크게 요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는 그들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그들은 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튼튼한 두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멸된 거예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간담이 서늘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라합이요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라합의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저 창기의 집 여관에서 술집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상천하지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그게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위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 하나님이다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방의 여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방의 여자의 고백에서 그냥 듣던 소문인데 그 소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아졌더니 이 여인 속에 어떤 게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더니만 그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야,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이야.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어.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거 뭐냐면은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이 여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 근데 들음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말씀을 듣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들으면 그게 곧 나에게 믿음으로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말씀을 꾸준히 듣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는 자는요 내가 들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인다니까요. 그 쌓인 믿음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늘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듣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을 듣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 보세요. 맨날 불신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믿음 생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불신의 사람 보세요. 꼭 불신스러운 말만 듣고 다닙니다. 야, 어디 가니까 이런 일이 있대. 믿음의 이야기 아니라요, 꼭
꼭 비판하는 얘기, 세상의 이야기, 교회 험담하는 이야기, 목사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들으면 결코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요,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맨날 듣는 이야기, 어디 부동산 사면 땅값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에만 관심 있고, 어디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났더라, 어디 집에 가니까 맛집이더라, 누가 무슨 옷 샀더라, 누구네 집 아들이 어디 갔더라, 이거 먹으면 날씬해지더라. 여러분 맨날 이런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런 들으면은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왜 없는지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듣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듣는 자와, 여러분 세상의 소리로 자기 가슴을 채우는 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정말 대단한 여자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말을요 들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설교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술집에서 나그네들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들은 믿음이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여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본문을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이 라합의 여인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 여인의 이 말은요 지금 의심의 말이 아니에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한 만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본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글쎄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설교 말씀 들어봐. 성경에 써졌어.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이 여인 보세요. 당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해 물을 마르기 때문에, 두 나라 왕을 무찔렀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간담이 녹았다. 야, 니네 하나님 진짜 하늘과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게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요 오늘도 들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요, 내가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10년 20년 아이고 내가 어떻게 떠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교회 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무세요. 사람들 누구 인기 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 따라다니지 마세요. 어떤 목사 갔더니 그 목사님 참 말씀 잘하더라, 사람을 주목하면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서 그 말씀에 들린 대로 반응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경이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이 바디메오가요 그걸 듣고 소경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소경이요 예수님이 어디 지나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는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결국 그 믿음의 부르짖음이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만큼 될까요?
오늘 24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그냥 푹 주무셔도 여러분 복된 겁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그런 날가 와서 난 교회에서 자야겠다 그러더라도 오신 믿음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까? 이 말에 딱 깨지 마시고요, 푹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곳에 주무시는 것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제가 평신도 같아서도요, 금요일 밤에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전화기 성도님들은 대단하네. 이 밤에도 와가지고 말씀을 듣겠노라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의 귀는 이미 복된 귀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저는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 가운데요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있어요. 무슨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저마다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부족한 제가 어눌해가지고 말씀의 전달력이 없고 말씀을 깨우침도 없고 전하는 게 우둔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이 안 들리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요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시간.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니까는 뭐 최영주 목사님은 설교하는 게 가장 쉬운가 봐, 뭐 가장 뭐 편안하게 하는가 봐. 아니 여러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가 올 때까지는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지.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요 일부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 원고를 또다시 찢어버립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요 했던 원고를 다 찢고 어려운 말씀 또 쉬운 말로 바꿔보고 초등학생 아이들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해볼까. 저는 늘 언제나 그런 고민을 살거든요. 왜요? 들어야 사니까.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며요. 오늘 라합의 여자 소문 들었는데 믿음 생겨가지고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저는요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요 날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종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들어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도 그래서 말씀 앞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안 들리게 되면은 무엇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할까요? 여러분 진정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살면서 진정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훈련, 이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반응하는 거, 그때가 교회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하나님 말씀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요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희망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저는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명 또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그 설교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 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이요 내 말씀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남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그랬거든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은 워낙 영상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이게 말하는 거를 제대로 말 안 하면은요 아이들이 한 1분 집중하지 못합니다.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해볼까 정말 부단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요 이런 정장 입고 하지 않았어요. 맨날 이상한 옷 입고 나오고요 슈퍼맨 옷도 입었다가 배트맨 옷도 입었다가 어떨 때는 하도 애들이 말을 어떻게 하면 들어볼까 해가지고 고무장갑을 머리에 쓰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쓰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한 번은 노란색, 빨간색 써가면서 애들이 말씀을 들을 수만 했다면요, 저는요 광대 옷을 입고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그토록 말씀을 안 듣던지만은 제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했더니만 애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요 차 안에서 자기 부모님에게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님들이 놀라서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차 안에서 오늘 예배 왔더니 몰라요, 빨리 가요 이러던 애들이 차에 타면은 오늘 아유 아빠 오늘 최영재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알아? 너무 웃겨 죽을 뻔했어 해가지고 말씀은 얘기 안 하고 웃긴 얘기만 했더라고. 웃긴 얘기만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들은 말씀을 부모님에게 말해주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걸 듣고요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에 오히려 그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 전달하기보다는요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다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는 분도 계세요.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사단은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요? 들으면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그릇도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겠다는 여러분 열린 귀를 가지고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라합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라합이 돼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 라합이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망하는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만큼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들리면 삽니다. 들은 말씀을 깨달으면 삽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듣고 깨달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라합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에요. 특징이에요. 듣고 깨달은 믿음이었다. 자 제가 이 찾은요 라합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든요.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자 라합은요 그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구나, 그냥 들은 걸로 마음속에 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걸음이 있는 믿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지금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거든요.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현재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왕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미 이 땅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 거라는 것을 믿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뒀어요. 만약에 이것이 들통난다 그러면은요 아마 이 여인뿐만 아니라 가족은요 3족을 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준 걸 알았기에 왕의 칼날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숨기는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행동하는 신앙이 그 여인을 살렸고 가족을 구원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왜 이런 홍해의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그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는 거와 그것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지식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내게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이런 희생적인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건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 행동하는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평탄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무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이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왔냐면요 목숨 걸고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희생하는 믿음, 대가를 치르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결국 기적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이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거는요 모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평탄하게 지식으로만 믿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진정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행동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저는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요 여러분 그저 관념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쌓지 마시고요 몸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돌라 그러면요 여리고성 도는 겁니다. 홍해바다 들어가라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굴에 입 막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울타리 속에서만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자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야성과 믿음의 야성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틈만 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매일매일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맨날 쓰러지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주일날 매일매일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난날의 삶을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보면서요 주일 예배 시간 때 주여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살았다는 걸 내가 삶으로 느껴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대표 기도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 뭐 기도학교에서 배우나요? 그거 폼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승리의 복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맨날 패배해보고 못 살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됐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보고를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이런 보고가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은 부딪히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홍해 앞바다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넘치는 요단강가에 그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의 믿음이요 날마다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건 목사님이나 살지 저렇게 살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2의 라합이 돼서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결단을 말미암아 승리하며 날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의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믿음이라는 것의 관념이라면 여호수아 2장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죠. 라합의 여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십시오. 그게 복된 겁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도 크게 반응하십시오. 그게 진짜 이 땅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인생길을 하더라도 행동을 통하여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에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나가는 이 시대 진정한 라합이 돼서 온전한 믿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 제2 라합 같은 믿음의 여인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